말씀은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속된 블레셋과의 전쟁의 모습이죠. 앞서 요나단의 기습 공격이 성공해서 이스라엘이 조금 유리한 위치에서 이제 블레셋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모습들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었지만 아들이 이제 잘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공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자신이 전쟁 중에 한 일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초조함으로 여러분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왕의 사명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전쟁의 선두에 서서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이제 백성들의 나라의 이제 승리를 가져다주는 역할이 이제 왕이 해야 될 일이었는데 지금 그 역할을 사울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의 아들 요나단이 대신하였기 때문에 이제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불편하기도 하고 또 이제 초조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초조함이 사울이 가지고 있던 초조함이 그냥 초조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무모한 일로 지금 번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본문 2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전쟁 중에 사울이 어떤 일을 했느냐 봤더니 금식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금식을 선포했느냐? 그 금식 선포의 기반을 보자면 이 사울의 초조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앞서 요나단이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자니 초조하니까 마치 자신도 이 금식이 하나님의 거룩한 행위잖아요.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러니까 이 금식을 선포함으로 요나단만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금식 선포를 통해서 지금 사울이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함이 이 금식 선포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막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금식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껍데기뿐인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 금식을 오늘 선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금식 선포가 물론 금식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금식이 잘못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사울이 선포했던 이 금식이 왜 잘못되었느냐? 여러분 다시 24절을 보시면 백성들의 그 군사들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피곤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습 공격이 성공을 해서 전쟁에서 지금 유리한 위치에 이스라엘이 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또 조금 전 전투를 치렀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뭐 저는 전쟁을 치러본 세대가 아니니까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많이들 그러시겠지만 피부적으로 이걸 막 직접적으로 느낄 수는 없는데 간접적으로만 이걸 어떻게 느낄 수 있었냐면 얼마 전 한 언론 보도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하나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절반이 넘는 54%의 사람들이 이 전쟁과 관련한 PTSD, 그러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주는 스트레스, 그 피곤함 이게 3년째 지금 지속되고 계속된 전쟁이 이들 가운데 많은 피곤함을 가져다 줘서 이래서는 제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54%가 넘었다. 절반 이상이 전쟁의 어떤 힘듦을 고백했다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뭐 전쟁을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이것만 봐도 전쟁이 얼마나 피로감을 주는지 직접 군사로 나가지 않아도 그 백성으로 그 나라의 사람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피곤함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물며 전쟁을 직접 치르는 군사들이 느끼는 피곤함, 그 스트레스는 얼마나 클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 전쟁이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잘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오늘 사울이요 이 피로한 아주 극심한 피로를 느끼고 있는 이 군사들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뭐라 이야기하고 있냐면 야 너희들 밥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면요 쉬어야 되거든요.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피곤하면 좋은 음식 먹어서 기력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또 전쟁을 준비하고 다음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희들 전쟁 끝날 때까지 먹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24절에 보면 저주까지 선포합니다. 이 명령을 어기면 음식을 먹으면 저주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려는 모습이 막 이 안에 24절에 고백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될 때, 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원하실 때는 이 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데, 오늘 사울의 금식은 여러분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 군사들의 피로를 더 가증시키는 지금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이 사울의 금식이 잘못되었다는 것 어디서 살펴볼 수 있냐면 후에 보면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쟁 중에 수풀에 들어갔는데 군사들이 뭘 발견했냐면 바닥에 흐르는 꿀을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피곤하고 금식 선포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도 못했는데, 근데 아무도 그 꿀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저주했잖아요. 먹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요, 마침 요나단이,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요, 사울이 그 저주를 선포할 때, 그 금식을 명령할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이 선포된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요 그냥 흐르는 꿀을 보고 지팡이 끝에 찍어서 꿀을 맛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 사울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대놓고 가장 선두에 서서 아버지의 말씀을 이제 순종하지 않은 건데, 저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 특별히 이제 요나단이 등장하고 나서부터 사무엘서를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계속해서 불편함이 느껴졌던 장면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사울과 요나단의 미묘한 관계였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보셨겠지만, 이 사울과 요나단이요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부딪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요나단이 정말 아버지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이 사무엘서에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요나단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래 왔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 왜 사무엘서 저자는 왜 이 아버지였던 부자지간이었던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를 계속해서 부딪히는 것, 왜 우리를 이것을 통해서 독자들을 불편하게 만들까? 이것이 제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울과 요나단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 이 사울의 행동이, 그 사울의 어떤 왕으로서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요나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딪히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행하는 모든 것들마다 요나단이 마치 정말 반기를 드는 것처럼 행동을 하거든요. 전쟁에 혼자 스스로 보고도 하지 않고 나가기도 하고, 오늘 말씀처럼 꿀을 찍어 먹기도 하고, 아버지의 명령이, 왕의 명령이 요나단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보이고 있게 이 사무엘서 저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울의 어떤 행동들, 오늘 이 금식 선포를 포함해서 전쟁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의 명령과 결단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에게 계속해서 부딪히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 있죠.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면 알지만 어느샌가 돌아보면 죄악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통해서, 때론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부딪히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죄악에 빠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신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계속해서 부딪히게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 때, 죄악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내 주변의 성도들의 겉면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치고 부딪히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하는데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내가 지금 너 아끼는데 너 지금 잘못된 곳에 서 있으니까 깨달으라라는 마음으로 부딪히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죄악에 빠졌으니까 너 끝났어. 이제 퇴장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 빠졌지만 잘못된 길에 섰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부딪히게 만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많은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인물들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또 결단도 하게 되는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성경에서 가장 깡따구가 좋은 사람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누구냐면 여러분 요나 선지자예요. 요나 선지자. 얼마나 깡따구가 셌으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직접 말씀하시거든요. 너 니느웨를 가서 말씀 전해라. 근데 요나가 그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저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실 분 계십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타나셔서 이렇게 해라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 싫어요 하실 분 계시냐라는 것이 없으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그만한 깡따구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싫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냥 두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 그럼 너 말고 다른 사람 쓸게.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상황을 통해서 요나를 부딪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큰 물고기까지 동원하셔서 요나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되죠. 왜냐? 사랑하시니까. 물론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마음도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요나를 향한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딪히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나가 이제 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에게 동일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요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주변에서 나에게 권면할 때 내 죄악을 자꾸 또 지적하거나 내 죄악을 좀 들춰내려고 할 때 막 듣기 싫고 이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죄악에 빠져 허우적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손을 내밀어 나를 일으켜 세우길 원하시는구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요 우리한테는 정말 사랑이고 은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하시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악에 빠져 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죄악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 서 있을 때에도 손을 내밀어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오늘 사울이요 이것을 깨달았어야 돼요. 자꾸 부딪히잖아요. 요나단과 지금. 왠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부딪히면 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할까? 왜 아들인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할까 하면서 돌이켰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이것을 원하셨거든요. 사울에게. 그런데 사울은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돌이키지 못하고 뭘 하냐? 여전히 껍데기뿐인 그 신앙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금식 선포도 그렇거든요. 오늘 본문 29절부터 후에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29절에서 30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놓고 아버지가 잘못했어.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꿀을 조금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기력이 회복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이 군사들의 기력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을 못하게 사울이 지금 막았다라고 요나단이 대놓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미워서 어떤 아버지의 뜻에 반기를 일으켜 자신이 왕권을 차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울에게 부딪히게 만드신 거죠. 사울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사울은 돌이키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 사울의 무모했던 금식 선포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봤더니 이제 후에 말씀 32절에서 33절까지 보시면 이 백성들이 너무 굶주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긴 탈취물들이 있었어요. 양과 소와 송아지. 너무나 배고프니까 베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핏째 그냥 그것을 그 자리에서 잡아먹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이 레위기서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을 어기는 죄악이었거든요.
사울이 이것을 막 책망하고 나무랍니다. 너희들 왜 그러냐? 왜 여호와 앞에 범죄하느냐?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라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 자신이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 초조함이 불러온 그 금식에 대한 무모함이 결국 여기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모든 말씀은 사울의 금식 선포가 그냥 껍데기뿐인 종교적 행위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울이 선포한 금식 선포가요 아무런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금식 선포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라는 거예요. 이 금식 선포가 누구를 위한 금식 선포였느냐. 여러분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금식은 나쁜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필요하실 때 때로는 금식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금식이 때로는 필요한데 이 금식도 어떻게 보면 열심이 있어야 하거든요. 열정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이어오면서 가장 하지 못하고 저한테 가장 어려운 것은 사실 금식입니다. 저는 이제 한 끼라도 굶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금식을 잘 하지는 않지만 다른 곳에 더 열심을 내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울의 금식 선포를 그냥 금식만 두고 보자면 열심이 있었어요. 어쨌든 열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울의 금식의 선포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라는 거죠. 그 열심이, 그 열정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 우리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본문 2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아멘. 여러분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24절을 보시면서 사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블레셋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원수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너희들이 금식해야 돼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행위인 금식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원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금식을 행한 것이 아니라 사울은 내 원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 때문에 지금 금식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너희들 금식해야 돼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열정과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이미 시작부터 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앞서 말씀을 살펴보면 요나단도 이 블레셋을 향해서 막 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6절 말씀에 이 요나단이 블레셋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블레셋을 향해서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원수라는 뜻이에요. 저 하나님의 원수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 싸워 이기겠다라는 고백으로 요나단이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원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원수를 없애기 위해서 진멸하기 위해서 나가 싸웠는데 사울은 내 원수 때문에 너희들 금식해야 돼.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열심과 열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세워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보여준 열심과 열정이 그냥 백성들에게는 군사들에게는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야, 너희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금식해야 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야. 이렇게 보이려고는 했지만 그 안에 의도가 굉장히 썩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원수들,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내 원수들을 위해서 너희들 금식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습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습 기뻐하셨다면 오늘 요나단을 들어서 사울을 치지 않으셨을 거예요. 부딪히게 만드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꿀을 찍어 먹게 하시고 또 사울의 행동을 이렇게 부딪히게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이 백성들을 죄악까지 몰아버리는 피째 먹게 만드는 일까지 오늘 사울이 행했다는 것이죠. 이 사울의 잘못된 열정이 잘못된 열심이 이스라엘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게 만드는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이요
여러분 열심히 걸어가셔야 합니다. 열정이 있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자 그러면 여러분 열심을 갖고 열정을 갖고 이 주의 일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누가 막 그냥 아유 되는 대로 누가 시키는 대로 이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앞서야 될 때는 내가 앞서서 행해야 되고 그 열심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내가 주를 위해 그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내 사명을 감당하면서 보이는 열심과 열정이 누구를 위해 지금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늘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나의 열심이 나의 열정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쉽게 놓치고 교회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 열정적으로 하면 되겠지 이 마음만 가지고 나가는데 이 가장 중요한 이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열심이 내가 보이는 이 열정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 놓치고 있는 거니까 지금 막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정작 중요한 그 신앙의 열심이 누구인지를 그래서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내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하시면서 교회에서 활동하시면서 보이셨던 그 열심이 주를 향한 열심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나를 위한 열심은요, 나를 위한 열정은 내가 영광 받거든요.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열심하고 하나님을 위해 열정을 내면 그 영광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 받으신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 비춰본 여러분들의 열심, 지금까지 달려오셨던 신앙의 열심은 누구를 위한 열심이셨습니까? 여러분 현대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의 좌우명이 하나 있는데 이분은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의 좌우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일생을 사명을 감당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그 열심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한 것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 되려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어떤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될 때 하나님 우리의 그 열심과 열정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칭찬하시고 또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열심히 달려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 달려가면 오늘 사울처럼 내 원수를 위해 가면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신다라니까요. 그런데 주를 위해 살아가면 이 윌리엄 캐리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껏 내가 주님 앞에 보여온 열심이 주를 향한 열심이었습니까?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며 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온 시간을 뒤로 하며 앞으로 우리의 신앙이 나를 향한 어떤 내가 중심이 되는 열심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주를 향한 열심으로 채워주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오늘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사울